친구들, 12월 27일 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쓰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이 시간에는 이용의 전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이 시간 눈을 감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시작하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는데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같은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학생부를 졸업하는 성훈이, 예진이, 현종이, 울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동부를 졸업하는 성진이, 종민이, 한빈이, 빛나, 예은이, 은정이, 일랑이를 기억해 주시고 학생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크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장희원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의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버버니 교회 아동부를 섬기시는 장희원 전도사님께서 진정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느덧 한 해를 결산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또한 나라 안팎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각자의 삶에도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특별히 밖으로 다닐 수가 없는 자유가 없었던 올해는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았던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인데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보통 유대 사람들은 3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의 2배인 7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되냐라고 베드로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그 7배 정도는 충분하니까 자신이 칭찬이라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숫자적으로 7번 곱하기 70번에서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용서, 즉 진정으로 용서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진정으로 용서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들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주인인 어떤 임금이 그 종들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10,000달란트, 1만 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과 같습니다. 이 1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0달란트는 하루 동안 6천만 명이 일한 품삯을 다 합한 금액,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그것을 갚으려면은 20만 년을 꼬박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하는 실로 엄청난 돈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빚을 진 이 사람은 도저히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임금은 고대의 관습대로 그 자신과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과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임금의 명령에 그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종은 갚을 수 없고 설령 기한을 연장시켜 준다고 해도 이 10,000달란트의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입니다. 이러한 종에게 너무나 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그 종의 주인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줍니다. 놓아줄 뿐만 아니라 그 빚을,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이 탕감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피에미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죄를 사하다라는 동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빚, 즉 채무를 면제하여 준다. 이 채무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이 10,000달란트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탕감해 주는 이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 종은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한순간에 탕감받고 그 자유의 몸으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렇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자기에게 빚을 진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으로 약 4개월가량의 벌이에 해당하고 이 10,000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신에게 이 빚을 진 이 동료 한 사람을 붙들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엎드려 절하면서 나에게 참으소서 갚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빕니다. 이 장면은 조금 전에 자신이 그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을 때 임금에게 했던 말과 동일하지요. 그러나 이 종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이 동료를 옥에 가두고 맙니다. 길에서 벌어진 이 일을 본 그 동료들이 딱하게 여겨서 그 주인인 임금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이에 주인이 그 은혜를 모르는 그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엄히 질책합니다. 이 종은 자신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실로 악한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을 길이 없는 이 종과 같이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인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에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이 악한 종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종은 임금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음으로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겨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자기 품을 떠나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데도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죄로 죽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우리는 받았기에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용서란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부터의 용서가 진정한 용서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창세기 나오는 요셉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아시다시피 17살에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총애만 받던 이 요셉은 17살에 보디발의 가정으로 또 여주인의 모함으로 죄 없이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늘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은 사람의 눈으로 형통한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30세가 된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자신을 팔아넘겼던 10명의 형들이 찾아옵니다. 이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지 몇 가지 시험을 한 후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극적인 형제 상봉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과 모든 가족들을 초청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하였고,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말을 전합니다.
형들이 요셉 너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라고 아버지의 말을 전합니다. 그 말에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팔아서 너무나 자신을 힘들게 했던 형들을 용서를 넘어 위로까지 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 같았던 형들을 이 요셉은 용서를 넘어 위로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모든 고난과 고통에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자신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자신의 모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들을 불쌍히 여겼기에 형들을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었기에 요셉은 용서를 넘어 위로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오늘 이렇게 2020년 한 해를 결산하는 송년주일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도 천국의 주인이시고 임금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불쌍히 여김으로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용서를 하여 그러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안팎으로 힘듦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속에서도 영상 예배로 예배하여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듯 감사의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출이 어려워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은 관계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서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하지 못한 악한 종과 같은 모습이 있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시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죗값을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불쌍히 여겨서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용서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려고 우리의 임금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용서하는 그러한 종으로 서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진정으로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부서 광고 시간입니다. 2020년 아동부와 학생부 교회 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을 축하합니다. 네, 명단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아동부 졸업자는요, 김성진, 박종민, 박한빈, 이빈나, 이계은, 이은정, 하일남 총 7명이 졸업합니다. 그리고 학생부는 강성훈, 문예진, 서문종, 이울진 총 4명이 졸업하게 됩니다. 교회 학교 수료증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거는 27일 오늘 오후에 학생부 총무인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2021년 아동부 교회 학교 반 편성 및 담임 선생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먼저 아동부 전도사님께서는 장희원 전도사님께서 섬겨주실 거고요. 부장님은 김도순 선생님, 그리고 총무는 이두는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1학년 반입니다. 선생님은 이화연 선생님이시고요. 최서영, 주민혁, 유시연, 유지원 이렇게 1학년입니다. 3학년 반 이도년, 임지연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최혁준, 최정헌, 위주현, 김한솔, 최준영 그리고 4학년입니다. 심가원 선생님이시고요. 신예은, 임효희, 김예솔, 이채린입니다. 5학년입니다. 권우윤 선생님이시고요. 김준서, 유지민입니다. 6학년입니다. 노권영 선생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이성순, 우하나, 이은찬, 조지우입니다. 네, 다음으로 학생부 반편성 및 담임 선생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이용혜 전도사님이 함께 해주실 거고요. 부장님은 한경임 선생님, 총무는 이영진 선생님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은선 선생님 자비반입니다. 김효빈, 정세민, 정윤혁, 지성공, 조은성입니다. 희락반 송영숙 선생님입니다. 이시연, 서현빈, 정준영, 김태현, 최영은, 이빈나, 양선반, 이예준 선생님입니다. 임예랑, 김이환, 박재준, 문예림, 이예은, 박종민, 온유반입니다. 김비장 선생님이시고요. 정장군, 박사랑, 조혜성, 이은정, 박한빈, 충성반입니다. 오빈근 선생님이시고요. 김영광, 원인성, 이효석, 조승민, 최현빈, 이승호, 화평반입니다. 나병건 선생님이시고요. 김은비, 박재현, 김환희, 김은혜, 이기쁨, 하일라, 네, 절제반입니다. 이영진 선생님과 한경임 선생님이 함께 하실 거고요. 이기영, 문현민, 조승원, 조미나, 김성진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입생은 7명, 기존 28명에서 총 39명의 아동들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임원이 있죠. 학생부 임원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0년에서 연임으로 그대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회장은 김효빈이고요. 부회장 정세민, 서기 김은비, 회계 김이환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는요, 친구들의 안전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교부서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모일 때에도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복장으로 참여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12월 27일 넷째 주 아동부 학생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